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께 주께서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께 주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은 세상이 고통하는 그런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는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훨씬 더 많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과 또 다른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의 때를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글자를 한자로 보면은 위험할 위자 또 기회 기자 요 두 자를 써서 위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위태한 위험스러운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위기는 또한 기회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가 그 원인이 환경 때문에 내가 환경이 좋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환경에 어렵다는 것은 많은 경우 돈과 결부를 시켰어. 돈도 없고 돈만 있으면은 다 어려운 환경이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는 안 되니까 또 로또라도 사서 환경 문제가 한번 바뀌려냐 해서 로또를 사지만 그러나 로또의 행운이 뭐 아무에게나 계속 오겠습니까? 매주마다 아쉬움만 더해가는 그런 결과를 맞고 말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인생의 고통 문제, 공고한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은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 인생이 고통하고 물론 보면은 환경이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원인은 딴 데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더 중요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고통의 문제와 지금 겪는 환경의 어려움들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이지 그게 나를 영원토록 계속 내 인생에 고통을 주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내가 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또 내 능력이 부족해서 뭐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래서 내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인생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손을 붙잡아 주시지. 그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내 가진 그 많고 내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그냥 씩씩하게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또 사람도 누군가를 함께 서로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도 보면 사람 인자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런데 사람과도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도 보면은요, 이 107편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 기록한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 10절에 결국 이 시편 107편에서 사람이 인생이 겪는 고통 문제, 이렇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이게 결국은 인생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고통의 문제,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하나 둘 이렇게 들이차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 욕심이 내 안에 꽉 들이차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삶 가운데 잘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바로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삶이 복된 삶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오늘 마이크 상태가 아주 상당히 좋으네요. 처음부터 보니까 너무 이제 나도 여기서 어떤 데 안 되면 막 답답하거든요. 그러는데 오늘은 상당히, 근데 이 소리 잘 들리는 것 말고, 이거 잘 들려야 되지만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지금 어디 또 무슨 다른 세상에 원하는 어떤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내 속에 꽉 차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또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멀어지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는 그냥 그 길로 가도록 버려두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도록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계속,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씀이 평상시에 잘 들리면 좋은데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네게 복된 길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면은 그때 이제 여기에 그 말씀을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만은 교만한 사람, 이제 교만이 대부분 교만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고 내가 뭔가 가졌다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점점 자기가 채워지고 그러다가 그 마음에 결국은 다른 것이 꽉 채워지면은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으면은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교만한 사람은 결국 성경에 보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 결과가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자기 능력이 대단하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별소리 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에 권세 있다고 돈 있다고 뭐 능력 있다고 그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 같이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비웃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뭔가 고통이 내게 와도 그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물리학에서요 탄성한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탄성한계. 이 탄성한계가 뭐냐 하면은 금속에 어떤 힘을 쫙 가하면은 금속이 쭉 늘어졌다가 힘을 빼면은 원위치로 복원되는 요걸 탄성한계라 그러는데 요 힘보다가 요게 힘을 10만 줘야 되는데 20을 주면은 이거 막 늘어나 버리잖아요. 용수철을 예로 들면은 스프링 있잖아요. 요 스프링에 요걸 쫙 당겼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 탁 되잖아요. 그런데 요걸 적당한 힘으로 그 안에서 해야 탄성 한계가 한계 안에 있을 때 힘이 미쳤다 놓으면 원위치가 되는데 이걸 막 더 세게 잡은 볼펜 속에 있는 스프링 쭉 늘었다가 그 적당한 힘으로 그 안에서 이것만 똑딱똑딱 하는 힘으로만 돼야 원위치 됐다가 늘어났다가 원위치 됐다가 그래 되는데 이걸 막 더 세게 잡아 늘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늘어난 채로 복원이 안 되죠. 놔도 이런 늘어난 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탄성 한계를 벗어나서 영구 변형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영적인 탄성 한계 안에서 우리가 늘 우리 사람이 뭐 누구라도 완전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다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인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가면서 살죠. 그래가면서 또다시 하나님 깨우침 받고 또다시 쓰고 이게 이제 늘어졌다가 복원됐다 늘어졌다 이게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 없어서 살 줄 알고 쭉 늘어져서 영구 변형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 한계를 벗어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에도 보면은 주의 백성들이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여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몇 번 계속 같은 내용으로 시편에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거기 107편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또 19절 20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도요.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8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함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들은 이제 뭐 6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알 성읍을 찾지 못하고 또 마실 물이 없고 이 인생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문제,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이 마구 어려움 당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또 그 뒤에 대적들로 인하여서 사로잡히고 또 사슬에 매이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4번이나 계속 이런 쪽으로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를 시적으로 이렇게 쭉 나타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삶의 환경의 문제든 의식주 문제든 또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다가 고통의 사슬에 매여서 어려움을 당하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고 본래 위치로 딱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죠? 예.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놓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가서 무슨 말씀 주십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그 병에서 놓여 완쾌함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네 생명을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갈 수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다. 그런데 이게 늘어져서 고통을 주어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28장에 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아하스는 유대의 12번째 왕이에요. 그가 20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뭐 왕이 될 때는 한번 멋지게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는 그런 포부가 다 왕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결과야 별로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생겨도 그러는데 이 아하스 왕도 그렇게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왕이 됐지만 근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데는 왕이 누구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요 다윗의 길로 가지를 아니하고 완전히 이게 어디서
왔는지 유대 나라에서는 보면은 가장 이제 악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에 몰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를 가만두시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시죠. 그 사인이 뭐겠습니까?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서는 하루에 12만 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20만 명이 사로잡혀갑니다. 그러는데 그때 선지자 오데시요 북이스라엘에 그것을 같은 동족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 막 책망을 하니까 다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탄성 한계 안에 있었던 아하스였다면은 이거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지를 않고 이제 하나님을 찾지.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유다에 다시 이제 거기에 에돔이 또 공격하게 하고 블레셋이 공격하고 블레셋은 아예 유다에 들어와서 진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에 하나님 전에는 전부 보물하고 다 모아가지고 그때 신흥 강국인 아수르의 왕에게 갖다 그걸 뇌물을 바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와주지는 않고 이 아수르 왕이 유다에 와가지고 도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마하고 그러니 여기에서는 그들을 또 당해내지도 못하고 와서 아무 유익도 없이 도로 어려움만 겪게 되는 성경의 역대 28장에 그런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아하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아예 명시해서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더욱 공고하여졌을 때 그가 이제 그 많은 이런 어떤 나라가 몇 번 전쟁에 시달리면은 남아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공고할 때 더욱 범죄하여 그 다음에는 이게 전에 보니까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사람들이 아람의 신들을 섬겨서 그들이 이제 우리를 이겼다. 그리고 우리도 아람의 신을 섬기면은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자꾸 엉뚱한 것들을 찾나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이번에는 아하스가 아람의 신들을 섬깁니다. 아람의 신들을 섬기다 이제는 나라와 백성이 망하게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미 이렇게 벗어난 아하스는 결국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왕이 죽으면은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하잖아요.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못한 왕들이 유다에 우시아 왕이 나병이 걸려서 왕의 묘실 곁에다가 장사를 했고 이 아하스는요 백성들이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왜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하스 그냥 나라를 말아먹은 이런 왕을 어떻게 왕의 묘실에 그 장사를 했냐 하고 그냥 이게 백성들이 원성을 사서 결국은 왕의 묘실에도 장된 비참한 왕이라고 해서 복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결국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우리가 아는 대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계속 이게 다윗은 영적인 탄성 한계가 늘어져서 변형이 돼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 주실 때는 주께로 탁탁 가더라는 겁니다. 가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30장에 보면은 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유대에 있으면은 잡혀 죽을 것 같아서 그가 블레셋
아기새끼로 피해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그들 일행이 이제 그 어떤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데, 이 왕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다윗도 전쟁에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데 억지로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신하들이 반대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돌아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피하여 간 그 자체가 다윗의 실수이죠. 그렇지만은 그가 잘못하였을 때도 하나님께로 계속합니다. 자기들이 주둔 지인 그 시글락에 와 보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냥 있는 뭐 모든 거 불살러 버리고 부녀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뭐 전부 물건들은 다 뺏어가고 다 잡아갔어 없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사람들도 그냥 너무너무 당한 일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냥 다윗을 돌로 치자 막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인도함을 받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도로 찾고 아말렉이 다른 데서 빼앗았던 것까지 전부 전리품들을 다윗이 다 챙기고, 이런 놀라운 그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나를 주저앉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어려움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하스와 다윗의 차이입니다. 아하스는 어려움이 계속돼도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다윗은 잘못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지적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으로 그저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일본에 한 유복한 집에 막내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뭐 이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부모들로부터 사랑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자라났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4년 동안 있다가 고3 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만 이제 그때 뭐 18살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 삶의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삶의 절망감에 빠져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숨은 잃지를 않고 두 다리가 잘리고 왼쪽 팔이 잘리고 오른쪽 손가락이 2개가 잘려버린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됐죠. 그래서 병원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뭐 치료도 받고 이래 지내는데, 그런 몸으로 내가 뭐 자신도 살 의욕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자마운 온다고 하면서 계속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그 수면제를 모아서 그냥 또 죽으려고 그리고 수면제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병원에 신학생 한 사람이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와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 소녀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딱 부딪혔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자기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두 다리, 팔, 뭐 이건 생각을 안 하고 아직도 내 오른쪽 팔에는 손가락이 3개가 남아있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늘 이제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말씀을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삶에 이런 걸 놓고 감사를 하는 마음이 되니까 삶에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여유가 생겨요. 이게 그런 두 다리 없고 팔 없고 이런데도 이거 3개 있다고 감사하면서 아직 그렇게 자기의 있는 것을 놓고 감사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이 자매를 보고 한 청년이 이 여인의 어떤 뭐 불구 이런 건 안 보이고 그렇게 어떻게 저런 걸 보고 자기에게 잃어버린 거는 그냥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반해가지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청혼을 하는데 이 청혼한 청년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신학생이에요. 이름이 타하라 도시 욕기인가? 타하라 이제 그런 타하라 아키도시라는 그런 청년인데 그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2 딸을 낳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다하라 요네코라고 저거 책을 하나 졌어요. 예제학 그 책 있는 거 한번 그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저 사진에 부부가 사진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 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이 책 속에 감자와의 전쟁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남편과 아이들 위해서 감자 요리를 해주려고 감자를 껍질을 깎아야 되는데 손가락 3개만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감자를 껍질을 깎으려는 게 깎여지겠습니까? 깎으려고 하니까 감자가 네가 손가락 3개가 날 깎으려고 하고 절로 꾹꾹 굴러가 버리니까 이거 뭐 안 되는 거에 계속 이렇게 깎으려니까 그래서 너무 절망감이 생겨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러는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또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시고 2 딸까지 주셨는데 이 남편과 2 아이에게 내가 감자 요리를 해 먹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감자 껍질을 깎을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순간적으로 아주 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깎아줄까 하고 다 깎고 그렇게 해결된 게 아니고요. 기발한 생각이 딱 들어서 그렇게 이전에 막 통감자 놓고 이래 깎으려니까 안 돼서 그랬던 감자를 한 반을 딱 잘라가지고 딱 놓으니까 이 감자가 더 이상 도망을 안 가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깎아가지고 감자 요리를 했다는 그 뒤로 감자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또 챙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고난 문제를 인하여서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자원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자원이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편의 이 107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중에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 맡겨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또 지금도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으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데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또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더 가까이 나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간증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다 설 수 있기를 바라며 더욱 힘써서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복되게 들어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들이 어느 누구 하나 그 삶에 어려움,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참으로 앞이 캄캄한 이런 절망적인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신 것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더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큰일을 이루셨는지를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기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